우리 삶에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진심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 안 담으면 기분만 나쁜 인사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 정말 아름답다. 너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비꼬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아름다운지는 여러분 일단 말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왜 아름다운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믿음으로 옆에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아름답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왜일까요? 오늘 무슨 날이지? 특별한 날인가? 뭔가가 있는 날인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에요. 왜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지금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우고 그 생명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보혈을 앞세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우리 인생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이 부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저도 모태신앙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시고 은혜로 말씀이 각인되어서요, 저는 기도하려고 아침에 딱 책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제 마음과 생각이요, 야, 너 성공했다. 저는 그 마음이 진짜 들어요. 야, 너 대단한 축복 받았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체질은 이 복음 아닌 죄인의 체질이 남아있고 세상 방법에 훨씬 익숙하지만, 내가 익숙하던 말든 나의 신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전히 익숙한 마귀 자식일 때 삶을 계속 살 이유는 없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익숙한 길을 더 이상 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가지 말라고, 세상 방법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나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참 우리 안에요, 이 죄인이었던 흔적이 되게 많아요. 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청년인데 아직도 이 세상 나라 체질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겠지만요, 많은 것 중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 죄인의 체질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은 사람을 의식해.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해요.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더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없어요. 해외 나가보면 옷 입는 걸 알지, 뭐 하고 다니는 거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익숙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의 반응, 리액션, 이거에 엄청 민감해요. 동물들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사람만 그래. 동물들은 뭐 고양이가 저 고양이가 오늘 새로운 추루를 먹고 있는지 마는지 관심 없어요. 맛있나 뭐 이런 보지도 않아요. 강아지가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 보면서 저 목줄이 명품이네 뭐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사료 어디 거 먹지? 궁금해하지도 않죠. 강아지는 주인만 봐요. 강아지는 주인만 의식한다고요. 근데 유독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보면 요새 뭐 유튜브 콘텐츠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구독하는 그런 콘텐츠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리액션 보는 거. 사실 먹방도 다른 사람 먹는 거 보는 거. 저도 아니 먹방을 도대체 왜 봐? 맛있겠네 하면서 저도 보고 있어요, 계속. 뭐 모든 콘텐츠들이 거의 잘 나가는 이 유명한 콘텐츠들 보면 거의 다 남의 자식들 어떻게 싸우고 시달리는지 그거 구경하고요. 뭐 안타까워하고, 다른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 연애 어떻게 하는지 부러워. 전부 다 남의 반응 보고, 심지어 제가 볼 땐 편하게 돈 버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 보면서 리액션 해주고, 연예인들 나와서 그것도 돈 받고. 왜? 그거 하면 인기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 장면을 보고 이 연예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지만 저도 막 스포츠 경기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면, 막 하성이가 잘하면은 막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 막 이 미국 해설자는 어떻게 해설했는가 보게 되고요. 관중 삼성 소리 크면 막 소름 돋고. 지난 주일도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우리 잠부 찬양대 갈렙 찬양하고 담임 목사 리액션을 보면서 분석하고, 귀를 이렇게 하신 거는 아마 굉장히 좋다는 표시일 것이다 하면서 좋아하신 듯하다 아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참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이 사람 앞에 서는 게 훨씬 익숙하구나. 그만큼 우리의 원래 모습 이렇구나. 우리가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반응,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영향을 받아요. 몇 달 전에 저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갑자기 카톡이 오셨어요. 뭐 어디서 무엇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톡을 보내주셔서는 이렇게 카톡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들을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사람 앞에 섭니까? 왜 문제 앞에 섭니까? 왜 걱정거리 앞에 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자꾸 서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게라고 말하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번 주 내내, 지난 한 주간 내내 질문했어요.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근데 이 질문만 해도요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기뻐하시는 게 뭔가 내 영적 상태 속에서 확인되더라고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데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만 이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완성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내내 고난 당하지 마시고
고난 당하지 말라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할 때 가장 리액션이 크실까? 하나님이 사람의 리액션 말고 하나님이 언제 환호하실까? 잘했다 칭찬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해야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실까?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와 그 핵심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 가장 리액션이 크게 환호하시냐, 하나님이 가장 누구를 칭찬하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입니다. 확실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안 한다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이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위가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가장 크게 리액션 하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들었다면 이걸 놓치고 잊은 거죠. 전능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 힘들었던 거였지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모든 순간을 동행해야 합니다. 자, 함께와 동행의 차이가 뭡니까? 함께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동행은 실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해도 동행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한다. 부부가 같은 방에 같은 침대를 쓰는데 말 한마디 안 한다, 대화 안 한다. 그것은 함께는 하고 있지만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녹이 그랬죠. 에녹이 한 것이라고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바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함께의 축복,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심을 당해요.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에 진행될 로스 페스티벌을 두고 오늘 마음을 모아서 예물도 드리고 기도하고 캠프해야 됩니까? 왜 다민족들을 초대해서 섬기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잠시 민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잠시 민망한 적은 많잖아요. 우리도. 저도 미국에 제가 좀 오래됐는데 몇 집회를 아주 오랜만에 집회를 갔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반갑잖아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완전 이제 2세예요.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잘하고 영어 되게 잘하고. 저랑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봐서 되게 친하지는 않는데 본인은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뭐 대화를 한 적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얼굴을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 2세인데 이 미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 같은 리액션이 엄청 커요. 막 덩치도 저보다 막 키가 190 가까이 돼요.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인사가 막 미국 리액션 막 wow what's up man wow hello 막 이러면서 막 다 끌어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좀 요즘 말로 하면 기가 빨려 나가는 같이 있으면 좀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조금 그 동생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근데 저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아닌데 좀 나를 많이 좋아해서 이게 너무 반갑게 한 번씩 만나면 너무 반갑게, 좀 지나치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막 오랜만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막 저도 오랜만에 만나서 잘 지내시면 오랜만이다 하고 있는데 멀리서 들려요, 그 친구 소리는. 이미 막 헬로 막 들려면서 얘 왔구나, 이름이 존인데 존이 왔구나. 벌써 들렸는데 딱 아니나 다를까 보자마자 막 형, 한국 또 형이라 했더 막 형, what's up 형 이러면서 그냥 막 와 형, how are you 형, 너무 long time no see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요. 그거 좋아. 근데 안아서 들어요, 저를요. 진짜 사람들 엄청 많아. 나를 안아서 들어요. 들더니 한 바퀴 돌아요. 제가 덩치가 작지 않잖아요. 근데 저를 들어서 안아서 제가 이렇게 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야 지금 잠깐 나 지금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계속 형, 와 반가워, what's up man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들릴까봐 형 33살이야. 그때 말해서 못 알아듣고 I'm 33 막 이렇게 내려주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들려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의미의 카타이스퀴노라는 헬라어는요, 수치를 당하다, 수치심으로 목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어느 정도 수치스럽냐? 수치심이 상처가 될 만큼.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를 믿음으로 의와 구원에 이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이 자신의 명예가 좀 실추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부끄러움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부끄러운 인생이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것 앞에 절하고 음식 앞에 절하고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무당 찾아가서 귀신의 종노릇하는 자들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시킨 대로 하고 그 빨간 글씨로 몇 개 써준 부적을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생선 말린 거를, 생선 대가리를 문 위에 걸어놓는 그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동물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거에 관심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만을 원하고 나름대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적당한 직장 하나 찾아서 적당한 수입 가지고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가 극단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18절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뭐가?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보트가 아니라 이 배를 말합니다. 먹을 것만을 위해, 쾌락만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 느낌, 감정,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끄럽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게 수치스러운,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인생. 이번에 로즈 페스티벌을 왜 합니까? 지금 다민족들이 자신들은 몰라. 한국에 돈 벌면 행복할 줄 알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한국의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줄 알고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 다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어제도 비가 오는데 막 300명 넘는 청년들이 우리 현장을 흩어져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해야 됩니까? 유난이다. 유난. 니네는 예원 청년도 유난이다. 예,
맞습니다. 유난, 계속 유난 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었으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뭘 하고 혹은 뭘 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더 이상 더하고 뺄 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로. 내 공로 없습니다. 내 노력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고요? 없습니다. 우리 다 빵점이었습니다. 쟤보다 낫다고요?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는 전부 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100% 10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 믿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원래 예배적 존재이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임마누엘적 존재임이 믿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시작되었으면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해결되고 저게 해결돼도 해결 안 되는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하나님 왜 떠났지?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수속돼서 마귀 자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보이지 않는 근본의 문제가 끝이 나는데, 그러려면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 받아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고난을 받으심으로요, 채찍이 맞으심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픽스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 말, 찬양의 말, 기쁨의 고백 말고는 할 말 없어야 돼요. 무슨 비난, 비판,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자격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 할 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뿐이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 비로소 이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13절에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참 아름답다란 말이 참 아름답죠, 여러분. 아름다운 말 같아요. 예쁘다와 아름다운 건 좀 달라요. 예쁘게 생겨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 많고요, 멋있게 생겨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거칠고 투박하고 좀 예쁘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이 본문 15절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 모실 때 뭐가 아름답냐?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수준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날씨 좋은 날 별 좀 봐도 와 예쁘다 하는데, 요즘에 벚꽃이 이제 어제 오늘 비 와서 다 져버렸는데, 와 사진 찍는다고 막 줄 서서 사진 찍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벚꽃을 봐도. 그래서 제가 벚꽃을 봐도 막 예쁘단 마음이 잘 안 들어서 저도 진짜 내가 좀 잘못됐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핸드폰에 벚꽃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 심령이 아주 황폐하시군요. 아닙니다. 개취, 개인 취향.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보다는 동물을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게 많아요. 동물은 엄청 적고 동물 사진은 되게 많아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 말고도 동물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공원에서 청둥오리를 봤어요. 청둥오리 알죠? 머리가, 얼굴이 초록색이에요. 자세히 보면 머리만 초록색이고 몸은 또 갈색과 검은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 두 마리가 다 근데 얼마 진짜 예쁘다는 생각 제가 사진 찍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초록 색깔이 이렇게 햇빛 비치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초록색이면 머리가 좀 징그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예쁘고, 또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거북이 두 마리가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애기 거북이 뭐 엄빠 거북이 해가지고 이렇게 일광욕을 하는데, 목을 쭉 내밀고 둘이 딱 일광욕을 하는데 옆에 이 귀가 주황 색깔이에요. 귀가 쫙. 제가 얼마 동물 집에서 검색했어요. 그걸로 붉은 옆에 빨간 고양이가 거북이 했더니 이름이 붉은 귀 거북이더라고요. 실제 이게 빨간색 줄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예술적이시다 진짜. 거북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거북이인지 자라는지 다 비슷한데 빨간 줄이 쫙 있고 오리가 또 얼굴 초록색이고 막. 근데 창세기 보면 동물을 지으시고는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좋다,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건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 아름답다 하는 거 하나님은 뭐 아름답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아름다움을 이사야서에는 나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말은 무엇답다, 너답다,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답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누가 아름답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고도 아름답다라고 말씀 안 하신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냐?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믿지 못하니까 부를 수가 없잖아요. 또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사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그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운전하는데 뭐 신호등이 잘 바뀌고 오늘 신호빨 좋은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제가 어제 진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저는 이미 준비를 해놨는데, 어제 로즈 페스티벌 준비한다고 이제 막 청년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걸 제가 보고 저도 이제 파주 쪽으로 갔는데요. 그 다민족들 모인 식당, 필리핀 사장님 연결돼서 참 감사한 게, 이 필리핀 사장님이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남편도 죽고 막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분인데, 우리 권현지 집사가 따갈로그를 할 줄 알잖아요. 이 따갈로그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충격받아. 어제도 그 고백을 했대요. 내가 한국에서 따갈로그어로 복음을 들을 줄 몰랐다. 지금 말씀 운동 매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거기 이제 막 다민족들이 다 모여요. 청년들이 막 다민족 데려와가지고 막 비 오는데 데려와서 막 전을 막 구워가지고 먹이면서 복음 전하고, 다음 주 주일 초대하고. 우리 박자영 청년 같은 경우는 주중에도 식당에서 일하는데 또 청년들 섬긴다고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다 막 하는데 기쁨으로 막 내가 세계복음 말씀 받는다는 거죠.
제가 그 모습 보는데 막 제가 살아나요. 막. 그래 말이야.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교회지. 우리는 이거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왜 우리 되게 쿨한 찬양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그 좀 되게 약간 이기적인 가사의 찬양인데. 다른 사람 같이 가야 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돼요. 굉장히 약간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래 뭐 다른 사람 안 한다고 안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 찬양 생각나더라고. 그래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른 교회 어쩌든지 우리 예원 청년들 우리 예원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고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름답도다. 와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전 청년들 어제 보는데 1, 2청이었는데 우리 청년 나이 많은 청년들이 제일 아름답더라고 내 눈에는. 어떤 스리랑카 청년은 너무 좋다고 자기가 다음 주일에 25명 스리랑카 청년 데려온대. 25명 여러분. 그래서 스리랑카의 전도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언제 우리가 스리랑카 사람에게 복음 전해요? 이미 한국말 다 알고 있어 한국말을. 그래 우리 이거 하는 교회다. 어떤 말 어떤 소리 들려도 우리는 끝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 아름답다잖아요. 저 같은 부족한 주의 종도 여러분 아름답다 정말. 전도는 기독교인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유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를 통해 더 이상 복음 들을 사람 없으면 우리가 사명 끝나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가 숨 쉬는 이유죠. 이 더럽고 험한 세상에 왜 살게 하심이 이 세상 뭐 좋다고 복잡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더 이상 수치스러움 당하지 않도록 영적 문제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유일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전 세계가 부활주의를 기념하겠지만 우리는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활주일로 섬길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부활주일 왜 죽고 부활하셨냐? 전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국내 모든 다민족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리액션하실 부활주의를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신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전 세계 부활주일에 다민족 새생명 초청 예배하는 교회가 글쎄요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낫다 우리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어쩌든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확신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어요. 우리야 넘어져도 방주한 자빠져도 방주한이지만 이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잘돼도 방주 바뀌고 성공해도 방주 바뀌잖아요. 재앙 만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죠? 전혀 예배를 모르던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적 존재답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썩어 없어질 땅만 보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앉아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이 성경책 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돼지머리에다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지금도 절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만약에 모태신앙 말고도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수치스럽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공허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특히 다민족들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우리 카리나도 저기 있고 다 있는데 공부하러 왔다가 일하러 왔다가 복음 깨닫고요.
지금 훌리아나 전도사님 안에 통역하고 계시지만 훌리아나 전도사님 우리 교회로 인도한 청년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라켈이라는 청년 본인은 갔어요. 근데 훌리아나 전도사님은 여기 공부하러 왔다가 복음 깨닫고 생을 드리겠다고 지금. 그런 훌리아나 전도사랑 비행기 안에서 만난 청년이 윌리엄이에요. 비행기에서 만나서 딱 보니까 시달려 보이거든. 아가 눈가리 왔다 갔다 시달려 보이니까. 또 훌리아나 전도사님 불이 막 바로 막 따로따로 막 스페리치로 막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윌리엄 지금은요 막 캠프 나가서 복음 전하지만 평상시 찬양을 6개월 동안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지금 뭐 일도 하고 또 우리 지금 뭐 일한 살릴 우리 사이드 지금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또 하필 또 제론 저기 다민족들 뭐 사시아 지금 뭐 다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사시아는 지금 러시아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 잘 못해. 근데 앉아 있어 지금. 제가 미리 그래서 유일하게 사시아한테 원고를 번역해 준다니까요. 보면서 들으라고. 그럼 사시아는 지금 나 안 보고 지금 원고 보고 있어 지금 다. 보지 마 그냥 원고 보면 돼.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사이드는 제가 방송에서 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절대 법적으로 복음 들으면 안 되는 나라. 복음 들으니까 본인이 막 견디지 못해 지금 다 말하고 다니. 지금 우리 청년회 안에 이슬람 복음화를 위한 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요일 날 저녁에 한 10명이 모여서 이슬람 복음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이들처럼 복음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전, 6년 전, 7년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이들 훌리아나도 없었고 윌리엄도 없었고 사이드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 중에 이들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다. 훌리아나는 전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최고의 부활주일, 최고의 로즈 페스티벌이 될 것입니다. 이름도 좋잖아요. 로즈 페스티벌. 장미 아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기도예요. 기도가 문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아름다운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사람이 드린 기도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였어요.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돌에 맞고 있는데 죽어가면서 저들을 끝까지 구원해 달라고. 죄를 돌리지 말라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름답죠. 우리가 무슨 수로 다민족을 살립니까? 무슨 다른 영혼을 살립니까? 여러분 전도 얘기 나오면 성경에 안 하다요. 저는 어려워요.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면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다민족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민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로즈 페스티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 살릴 아름다운 청년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럼 나는요 목사 내 문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준다는 거 붙잡고 자꾸 뭘 더 주지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신 예수가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아름답도다 감탄할 수밖에 없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뭐 화를 이렇게 자주 내지는 않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화를 좀 많이 내는데요. 언제 가장 화가 나고 바보 같냐면 막 급하게 지금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집에 뭘 놓고 와서 집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차 키를 못 찾아가지고요. 방금 내가 들어왔는데 어디다 놨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급하게 가야 되는데 미국은 이게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차 키를 못 찾아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놓친 적이 있어요. 와, 그렇게 바보같이 느껴질 수가 없어. 스스로에게. 아니 늘 놔두니까 저 왜 그랬을까? 오래된 문제겠죠. 저도 평상시에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화가 나고. 정리정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쓰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정리의 달인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정리 컨설턴트가 있더라고요. 워낙 정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정리해라, 집안 정리, 옷장 정리 이런 거 달인들 보면 와 기가 막히게 정리를 막 깔끔하게 해놨어요. 진짜 그냥 정리를 잘하신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라고 느낄 만큼.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사실 정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 정리하느냐 물으면 의외의 답을 해요. 뭐 제가 강박증이 있었어요, 뭐 결벽증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되게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세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내가 언제든 급하게든 원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실천을 위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할 청년 선교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나라를 살릴 아름다운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명의 말씀, 오늘 여러분 이 받은 말씀 안에는 사람을 살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라고 했을 때 의사가 수술 도구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찾지 못해서 환자를 살릴 수 없다면 그건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 밤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 급할 때든 정신 없을 때든 언제든 말씀을 꺼내서 살릴 수 있게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라고 하니까 또 막 한 반 페이지로 정리하면 또 기억이 안 나요. 한 단어 한 줄로. 여러분 한 줄로 정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많은 내용이니까요. 정리하기 위해서 좀 묵상을 하고, 특히 뭐 수요 제자 기도회 현장 치유 팀사까지 듣는 분들은 그것까지 딱 정리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신명기 6장 6절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새기는 시간. 막 지저분하게 쓸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리와 함께 이번 주는 로즈 페스티벌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을 살릴지, 내가 이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지, 혹시 하나님 이번에 만남 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할 때 사실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어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침과 밤에 조금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정리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한 번 잠시 반짝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전도 선교가 되어짐으로 다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